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말씀 속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새벽부터 모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비유로 늘 말씀하셨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악한 일에는 얼마나 부지런하고 의기투합을 잘하고 있는지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장 악하고 어둡고 슬픈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새벽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을 그들과 같이 악한 일로, 악한 시간으로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새벽 시간은 언제나 예수님께는 소중한 시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새벽 미명에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시어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위해 겸손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할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악한 생각을 채우며 실행에 옮기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일들이 어디선가로부터 우리 삶의 부지부식간에 침입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경에 빠뜨려 아픔에 몰아넣을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직접 체휼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빠진 위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위태롭고 괴로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절대 그 가운데 혼자 두시지도 허락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어둠을 이뤄내고 새벽을 밝히시는 능력의 주관자이심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어둠의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모두 인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허용하고 계십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듯 무죄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죄악들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나도록 하고 있음을 모두가 보게 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예수님은 결박당하시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뉘우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혼비백산되어서 예수님 곁에서 다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감람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연약했던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는 위기와 혼란한 상태가 덮쳤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해 붙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자신의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는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 돈을 맡은 자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곁을 지켰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옆에서 지켜보며 엉뚱하게도 자신의 머리로 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실현 가능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따져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가끔 섣부르게 막 앞서다가 꾸짖음을 받았던 베드로의 순수한 열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계획, 자기 모사에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수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삶 속에서 나의 계획이 먼저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 믿음의 길을 놓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만 꼭 붙들고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에 휩싸여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오판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무리들에게 은 30을 받고 너무나 쉽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아무 죄 없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정죄함을 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심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찔림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의 소리는 후회에 멈춰버린 마음의 가책일 뿐이었습니다. 참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양심의 찔림을 넘어 성령님이 이끄시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개와 자책감은 다릅니다. 오히려 회개하면 자책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자책감에 그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4절에 자신의 입으로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죄책감의 은을 들고 대제사장에게 가보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악한 목적을 이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은 30을 들고 온 유다의 마음을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 죄는 내가 당하라. 그렇게 거절당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 회개를 이루었다면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에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부활, 3일 후에 다가올 예수님의 부활을 마지막 기회로 붙들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활하실 예수님께 나와 참 회개를 해볼 조그만 기대를 붙들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그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을 매는 선택을 함으로써 영원히 주를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시며 유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유다를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도구를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주신 양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려 한다면 유다와 같이 양심의 소리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후회와 뉘우침을 넘어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끌어안으시고 보듬으시며 기다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연약한 베드로를 찾아가 그 부끄러운 얼굴을 다시 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양들을 맡기시며 소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참 회개에 이르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은 모든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의 머리로 계산했던 어리석은 그 셈법이 자신에게 돌아와 나그네들의 묘지가 된 토기장이에 그 값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던 부끄러운 자의 뒷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고 교훈 삼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으려 할 때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어둠을 깨트리고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통해 죄를 뉘우치기는 하였으나 후회에 멈춰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던 가룟 유다의 인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의 양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어 후회가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좌절과 실패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실패와 낙심을 겪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나를 짓누르더라도 주님 약속을 붙잡고 또한 인생에서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했던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거절과 외면,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까지 모두 묵묵하게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 가신 길을 다시는 놓치지 않고 꼭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선포로 많이 가능합니다. 실패와 어려움이 올 때
근심과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참 회개를 통해 변화되는 믿음을 강구하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와 가정이 2021년 비전으로 세워진 말씀으로 풍성하게 나누어지며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 재정의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과 코로나로 인해 긴 외로움에 마음이 힘드신 많은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돌보고 기도로 함께 마음을 나누며 따뜻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루속히 팬데믹이 종식이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